제가 2016년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했어요. 대부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거나 또는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들은 대부분 몇 장, 몇 절에 속하죠. 그죠?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명사의 명언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사실은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화를 했어요. 예화를 해서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유대인의 그 나치 수용소에서, 악명 높은 나치 수용소에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심리학자가 되셔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뭐였냐면, 그것도 그때는 제가 영어로 길게 해서 가로를 쳤는데, 그분의 말씀에도 이 단어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치기 요구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그 삶의 환경은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만나는 사람, 먹는 음식, 잠자리, 모든 환경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갖는 이것, 두 글자예요. 이것은 절대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이것만큼은 우리에게 자유다라고 말했던 그런 명언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의학,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런데 그 세 분야에서 각각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의학 박사이시면서 철학과 심리학까지 학위를 가지고 계신,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하버드에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일 때 가장 자기가 발견한 귀한 교훈이다라고 해서 남긴, 이 사람은 생리학적으로도 인간을 잘 알고요. 그리고 심리학, 또 철학까지 섭렵하신 분이 3D, 그죠? 세 가지 관점에서 인간을 이렇게 관찰하고 자기의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남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 영어인데 밑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자신의 무엇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라고 서울대 그 심리학과 교수가 했어요. 질문을. 그러니까 청중들이 대답을 했어요. 괄호에 맞췄어요. 와이프. 그런데 그건 정말 목사가 하면 안 되는 예화예요. 거기서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로 해서 이제 웃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놀랍게도 이 밑에 있는 말씀을 역시 퀴즈로 내셨어요. 여기 유어하고 가로하고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몇 장 몇 절이에요. 이게 몇 장 몇 절 말씀인지 아시는 분? 그분이 놀랍게도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놀랍게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NIV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이 가로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아시는 분? 한글로 해도 좋고 영어로 해도. 네. 일부에서는 아무도 못 맞췄는데, 그래서 제가 예화는 계속 재타원해도 무사하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2016년 설교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점점 치매 증상이 새벽에 태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위에 가로에 들어간 건 attitude라는 영어 단어이고요. 밑에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태도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은 사실은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인정하고 내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판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환경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충분히 누구나 성공에 이르를 수 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거기에 인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심리학과 교수이신데.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의 번역은 참으로 제가 보기엔 건강한 번역입니다. 이 번역은 뭐 이런 의미나 저런 의미나 오히려 더 의미의 핵심을 잘 짚고 있다. 이 번역은 참 훌륭한 번역이다라고 여겨지죠.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시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할진데 그 마음은 이러이러한 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지고 가치롭고 보배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1절로 4절 말씀을 문맥 가운데 조금 이해하고 5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계시죠? 2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분이 있었어요.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지읒받침이 아니라 시읒받침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성도로서 우리가 참으로 옳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동일한 일인데 한쪽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한쪽은 그 반대편에 설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본체라는 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나 형상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성격, 그 본질적인 어떤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이러한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본질이라는 것인 거예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것은 마땅히 동등됨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 사실은 피조물이죠. 그죠?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성탄절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생의 기간에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는 것은 동가숙 서가숙 그 몸을 의탁할 만한 주택, 집이 없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죽은 후에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몸을 눕힐 만한 무덤도 없어서 다른 자의 무덤을 빌리셔야 할 만큼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살과 피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경험하시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는 것이 어디까지 낮아졌냐? 그냥 인간처럼 배도 고프고 슬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낮아지실 때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을 때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요. 팔레스타인의 그 변방 홀로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까지 낮아지신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한 가지 노예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신분 중에서도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노예만이 당하는 극형이 뭐냐면 십자가에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모든 상식과 그때의 풍습에 따라서도 가장 낮아지신 것,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보는 죽음은 나무에 달리는 죽음인데, 그 나무도 그냥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저주스럽게 여기는 그 로마의 통치와 지배 앞지 아래 있는 그 로마의 나무, 로마의 형틀에 유대인이 달려서 죽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낮은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도저히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무명하게 아무도,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홀로 낮아지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이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땅히 낮아져야 됐기 때문에 낮아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낮아지신 이유는 하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어떤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마음이에요.
없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우리에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조그만 무시당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나 아닌 남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어요. 어디까지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대단한 이름들이 있죠. 그 당시에는 가장 놀라운 이름은 가이사라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은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들이요?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상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요. 땅 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지옥에 이르는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옥에 이른 영혼들까지 주의 이름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은 가장 원래부터 높은 이름이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까지도 그 이름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0절 말씀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를 영원히, 그의 이름을 영원히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존경과 감사와 감격으로 무릎 꿇는 것이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배움는 그날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주는 퀴리오스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로드. 이 주는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예요. 아도나이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주라 이렇게 정해주시고, 사실 그때 주는, 로마인들은 입을 열면 나의 주는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들의 진짜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다. 예수 그분만 너희들의 진짜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입으로, 그것은 피조물일지라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찬송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의 낮아지심과 주님의 높아지심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화와 승귀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일컫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외우시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가장 큰 신앙 고백이요 또 우리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정반대인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반대인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면요, 겸손과 교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말씀이죠. 3장. 결국 그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아담이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의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단은 무엇이죠? 사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그분과 같아지리라.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사단은 가장 낮아진 거예요. 요즘 우리의 삶,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에서 세태가 우리에게 바라는 건 무엇이죠?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아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 말일 거예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 너 남 밑에 들어가서 찌질하게 시키는 일만 할 거야.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같으시.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의뢰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 서기 위한 그러한 발버둥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말이죠. 요즘 식당에 가면 늘 하는 말이죠. 아이들이 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이죠. 부모들이 아이들을 너무 막 기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의 세태는 말이죠, 나이 들면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머리가 센 자, 흰 머리를 가진 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려면, 세상의 가르침은 요즘은 특히 더한 것 같아요. 세상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이들의 길을 세운다고 말이죠, 천방지축, 아이들이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리와는 정반대의 자리인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 결국 내 이웃을 밟아야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에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자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우리를 죽은 자라고 했어요, 성경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철학의 명제가 무엇입니까? 철학은 지금도 그 말에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나요? 내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만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은 바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틀려 있거나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세상은 어찌되었던 그 교만의 자리로 모두 달려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세상에서 잊지 말아야 될 태도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늘 잊지 않고 그 예수와 함께,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예수로 인해서 낮아지고,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섬김의 모습,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아졌던 오히려 솔로몬이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 말씀,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부인들을 1000명 이상 거느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은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고백밖에는 그가 내놓을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진시황, 그죠? 그 진시황이 제일 원했던 게 뭐죠? 불로초. 결국은 불로초인지 알고 구했던 게 뭐죠? 수은이래요, 수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귀했죠, 수은은. 근데 그 수은을 구해서 한 대접 마신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아도 진시황이 되고 솔로몬이 되어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헛되면 헛되다라고 하시던 그 솔로몬,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전도서 3장 12절 말씀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 될 때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생명인 것을 알 때만 진수성찬이 아니어도요, 정말 냉수에 밥 말아서 김치 하나 달랑 먹어도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과 감사로 그 음식 앞에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겸손의 원리가 이 땅에서 이미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어떠한 태도를 지니느냐, 그 태도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요, 나 자신을 가장 불행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태도만큼은 누가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태도만큼은 누가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이 유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 찰스 스윈돌이라는, 저는 별로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지 않는데요,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유명한, 지금도. 그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명언을 제가 자꾸 인용해서 오늘 죄송한데, 몇 장 몇 절이 아니지만 참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면 살수록 더욱 확신하는 것은 인생이란 10%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며 나머지 90%는
그 일에 반응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태도라고 부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90%는 나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난다라는 것이죠. 90%가 결정난다는 것은 100%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나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태도가 되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헤아리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겠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미국의 4선 대통령인 루즈벨트의 명언입니다. 성공의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에이,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왜 내게는 이런 일만 생기는 거야?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최고지. 보통 사람들의 태도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아진 그 낮아지심으로 내가 생명되었으니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쫓아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어디에 있건 어떤 환경이건 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돌아보아 주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어디서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의 태도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나의 태도가 나의 가장 나쁜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을 내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태도다 라는 측면에서 참으로 맞는 말씀이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길에서요, 작은 점포를 운영할 때도 이 말은 진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이죠. 점포 하나 운영하는데도요, 그 종업원들,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 그게 그 가게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논리도 하등에 그럴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태도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답게 행동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생각이기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강제할 수 없는 그것이지만 나의 감정,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이것들이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기독교의 모든 핵심 진리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펼치겠습니다. (2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야 살아나리라. 이 말씀 몇 번째 하시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세 번째 하십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이 똑같은 말씀이 세 번 반복되어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요즘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이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정녕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라고 그 앞길을 막아서자 주님께서 방금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을 세 번씩 반복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태도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들이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거 뭐죠? 하늘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앉으실 때 같이 앉혀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주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때 우리 아들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것이죠. 높아지려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지내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소예요. 그 시간이에요. 25절부터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신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 말씀하신 이것도 역시 세 번씩 반복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서요, 저 심리학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세상의 성공 처세술을 말하는 사람들도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어떤 논리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대기업을 이루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야 기업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냥 죽는 걸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자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다 주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른 뺨을 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아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야비하다 욕한 자 있으면요, 우리 분을 사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앞에서 나의 뺨을 치는 자에게 왼 뺨을 돌려댑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자도 내가 사랑으로 마땅히 응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내가 비로소 생명되었습니다를 고백해내지 않고는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인식의 태도의 변화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태도를 지니면 참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예수를 드러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지만 주님은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도 여러분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에게 눈물이 날 만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함석헌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함석헌 목사님이 이한열 열사 추도식에 오셨대요. 추도식에 오셔서 단에 올라서 이렇게 말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올라오셔서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요. 26명의 이름을 쭉 불렀대요. 전태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26명의 이름을 이한열에 이르기까지 다 부르고 다른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강단을 내려가셨대요. 그런데 그 임한 감동이 말이죠. 그들이 광화문에서부터 행진해서 아현동을 지날 때까지 그들의 흐느낌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역사, 그 강단에 남들에게 한 그 역사 중에 획을 그은 명설교로 그 강단에 그게 남아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이름은 말이죠.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피 흘린 자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도 보지 않냐는 곳에서 여러분이 섬김과 그 봉사의 삶을 살아내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그냥 묻히지 않도록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이로구나. 여러분을 보는 그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주의 이름과 같아질 수는 없으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태도가 주의 마음과 주의 태도를 닮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때 그 여러분의 진심과 전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삶,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이 생생하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거하시는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만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그 영광은 그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영광인 것이죠. 그 낮아지심을 닮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희생과 섬김의 가장 큰 모범을 남기시는 축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으면 계속 이때 섭섭한데 아멘을 크게 하는데도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 섬김과 낮아짐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말이죠. 새해에는 우리 이 안에서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주님, 우리의 삶이 주의 십자가 지고 주께서 가신 그 길, 그 좁고 험했던 그 길, 우리 따라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사 우리의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우리의 몸이 주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의 가신 그 성문 밖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섬김과 헌신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